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용서는 사랑의 열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이 전달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는 사랑의 열매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용서는 사랑의 열매다. 아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키워드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말하기는 쉬워요.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실천하기 어려운 게 용서인데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허용할 수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용서해라 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진심으로 용서해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용서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아멘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하셨죠? 용서하면 살겠습니다. 아멘 하셨죠? 네. 자, 얼마나 용서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예. 뭔지 알아요? 예. 용서할 수 있나 봅시다. 뭔지 모르죠? 어렸을 여러분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예. 개그 콘서트였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안호범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연기하던 웃음을 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되게 촌스럽고 막 그렇게 나왔는데 자기가 되게 멋있는 척, 매력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호범이 매력에 빠져 하던 그런 코미디가 있었어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예. 자, 용서하면서 삽시다. 아멘? 아멘. 예, 이거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지 다시 봅시다. 여기 홈플러스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 신호 건너죠? 깜빡합니다.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저기 롯데슈퍼 있는 데서 어떤 사람이 막 급하게 막 뛰어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막 보여. 신호 건너나보나 싶으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급하게 오는 나머지 나를 못 보고 다른 데를 보면서 오다가 나를 쳤어.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막 뛰어서 홈플러스 쪽으로 건너더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휙 가버린 거예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나?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네. 용서할 수 있어요. 네, 대단합니다. 자,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 청소년 나이 때만 해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버스를 타면 만원 버스였어요. 정말 꽉 들어찼어요. 꽉 들어차갖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태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분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아요. 그럼 애들이, 학생들이 가방 백팩을 메고 있다가 한 10kg씩 넘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거기 우르르 쏠려요. 그러면 아저씨가 애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쏠리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잡으려고 일을 하잖아요. 중심을 잡으려고 할 그 찰나에 아저씨가 엑셀 급출발만 팍 해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돼? 하면서 어떤 자리가 이만큼 생겨요. 그러면 애들을 확 태워요.
꽉꽉 들어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또 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희한하게 계속 자기가 쓰는 거야. 작년에 이태원에서 그런 밀집 사고가 있어갖고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그런 밀집되어 곳에 가지 않는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 곳에 갈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사람이 꽉 들어차 있어요. 여기는 꽉 들어차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떤 사람인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 근데 살짝 밟은 게 아니라 아! 소리가 날 정도로 밟았어. 그러면서 이 사람 도망갈 수가 없잖아. 피할 수가 없잖아. 얼굴이 빨개져갖고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어때요? 여기서 가능해요? 가능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평화로워요. 핸드폰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광고판 읽고 그렇게 지나가고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위에서 막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에스컬레이터를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막 칩니다. 막 치면서 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부딪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뭐야, 이 사람, 이렇게 진짜 막 하면서 막 하면서 그 사람 뒤에다가 막 뭐라고 하면서 원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급하게 뛰어가던 사람이 저 화장실로 막 들어가는 걸 봐요. 어때요? 가능해요? 예,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미안하다는 마인드도 한마디 없었는데, 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한성학교에 우리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서라면 우리는 비교적 쉽게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발적으로 실수로 나에게 잘못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사과를 받으면 뭐예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는 어떨까 한번 봅시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걸 내가 모르는 게 괜찮은데 알아버렸어. 뒷담화 해봤죠? 네, 해봤죠? 예, 해봤죠? 예, 해봤어요. 뒷담화 하면 뒷담화의 내용들이 어때요? 칭찬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대부분 헐떡을 깎아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나랑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또 비교적 나랑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앞에서 나랑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호응하면서 그러냐고 하면서 칭찬해. 그래놓고서 나 없는 자리에 가갖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막 하면서 뭐라고 그래. 야, 정말 그 아야 부리지 않냐? 뭐 투지지 않냐? 어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는 걸 내가 들어버렸어. 알아버렸어. 어때? 어때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데. 내 친구가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날 찾아왔어. 안개야, 나 되게 난처한 상황에 처했어. 되게 너무 어렵고 그래.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다니고 부탁을 해봤는데 아무도 날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다 이야기하길래 내가 한 번 먹고 아끼고 꽁쳐주고 모으고 모아뒀던 150만 원을 빌려줬어. 내가 며칠 갚을게 고마워 하면서 갔어요. 감각했던 날짜가 다 됐네. 지났는데 이 친구가 연락도 없고 돈을 갚겠다는 소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희한하게 그 친구가 나에게 밥을 한번 사야 될 텐데 내가 그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빌려갔던 내 돈 150만 원 돌려주기로 한 날이 지난 것 같은데 좀 돌려줄 수 있겠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뭘 했을까? 야, 너 안 갚겠대? 갚는다고. 내가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갚는 거 아니야. 갚을 형편이 되면 갚지. 형편이 되는데 안 갚겠냐 내가? 야,
너 내가 나랑 야 관계가 있는데 너 나랑 알고 지낸 사이가 야 20년을 나랑 알고 지냈는데 어떻게 꼴랑 150만 원 갖고 나한테 이렇게 재촉할 수가 있어? 나 힘들게 할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냐? 너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150만 원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나에게 어떤 돈인데 그 150만 원? 내가 어디다 쓰려고 그 귀하게 모아놓은 돈인데 150만 원? 그걸 갖고 그 친구가 뭐예요? 꼴랑 150만 원 갖고. 어때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용서할 수 없죠. 이쯤 되면 용서. 이 정도면 용서 못하죠. 그래요. 솔직해집시다. 또 한 케이스 해볼까요?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했을 때 이런 내 동료가 있어요. 동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료가 나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 모르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나를 험담하면서 나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유능함을 돋보이게 하면서 지낸 거예요. 나는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동료를 믿고 우리 같이 힘내서 잘해보자. 우리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하면서 파이팅! 그리고 외칠 수 있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결국 드디어 발표하는 날이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나는 보기 좋게 떨어졌는데 희한한 그 친구는 합격을 한 거야. 떨어가고 기분 안 좋은데 축하해주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내 며칠 지나서 다른 동료에게 이야기됐습니다.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에 대해 어떻게 험담하고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했고 결국 자기가 먼저 더 좋은 자리에 가게 됐다라는 모든 정보를 알게 됐어요. 자, 어때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솔직해도 괜찮아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뭐라 하십니까? 용서하라.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 있잖아요. 내 발을 밟았어요. 날 부딪혔어요. 화장실 급해갖고 나는 밀쳤어요.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잖아요. 이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린 부분, 내 친구, 내 친척, 내 동료들, 아니면 알고 지내는 지인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은 것 같은 그러한 잘못을 했다면 우리는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요. 용서해요. 앞선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이 아니라 뒤에 말한 그 무거운 이야기, 정말 심각한 이야기,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이야기,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을, 정신을 갖게 만드는 그 일들을 저지른 그 사람들마저도 뭐해라? 용서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네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족하게 하는 것이 없었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요구하노라.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들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길 걷다가 애진자매 길 걷다가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다가 어디 툭 튀어나온 거예요. 툭 너무 했어. 부딪혔어. 그게 뭐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있는 필동에 살 때 한겨울에 학교를 갑니다. 12월 달에 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걸어가다가 발에 툭 걸려갖고 이거 하면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전날 내가 그랬거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친구랑 학교를 가는데
저기 남산 1호 터널 밑에 이제 내리막길 갈 때였어요. 쭉 저기 한남로까지 쭉 밑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야 내가 빨리 가는 법 알려줄까? 축지법처럼. 사모님은 가끔 축지법을 쓰시는데 나는 축지법 많이 따르는 거였어. 빨리 가는 거 알려줄게. 그 자리였거든 똑같이. 그래갖고 어제 했던 그거를 똑같이 재현해 본다고 해서 툭! 네? 이렇게 돼버리네. 아이고. 네. 툭!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어.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앞으로. 첫부터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졌으면 괜찮은데 가던 속도가 있어서 슬라이딩을 했어. 슬라이딩을 했는데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니까 약법을 몰라요. 합기도를 못 배웠어요. 그래갖고 손을 짚어야 되는데 얼굴로 짚었네. 얼굴로 짚어서 쭉 가라앉지. 요즘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응급실 가야죠. 병원 가야죠.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 갔어요. 모범생. 학교 갔어요. 교실에 앉았어요. 애들과 선생님들이 다 뭐라 해요? 양호실 가라고. 양호실 가서 약 바르고 누워있었어요. 소독약, 그 과산화수소 알아요? 부글부글 끓는 거? 요만큼 가른 얼굴에 과산화수소 막 누워있었어. 그리고 학교 수업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기억나세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네, 그랬더니. 실족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자, 실수. 이런 게 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 실수가 아니라,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 혹은 내가 제가 하여금 나쁜 짓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해서 가스라이팅을 해갖고 나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 이것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 실족.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는 누구냐? 약한 사람이야. 나보다 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작정하고 괴롭히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맷돌이 있어요. 소원한 말 끌어야 돌려야 되는 그걸 목에 메고서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 이 말은 뭘까?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이게 낫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상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죄를 저지르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받을 죄값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봤어요? 물에 빠져봤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보러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라고 갖고, 네. 그때 갔었으면 큰일 났지. 지금 가서 그나마 좀 낫지. 네. 자, 빠져주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라리 그 고통 당하는 게 낫지. 그 사람이 받을 죄값은 물에 빠져주는 그 고통보다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데보라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인생 쓰는 게 아니라 좋죠? 반갑죠? 그냥 행복한 무슨 느낌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최종의 레벨,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바로 용서하는.
용서. 그러니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니까 갑자기 누가 막 떠오르죠. 알죠?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다 있을 거예요. 나도 있어요. 그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누가복음 17장보다 한 10장 정도 앞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아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동반자들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부끄럽지 않게 받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녀가 잘했든 못했든 뭔가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받는 내가 부모님 속 뒤지 썩이면서 막 말씀만 부리고 그러고 나서 아빠가 엄마가 주는 돈 50만 원을 딱 받았어. 당당하고 떳떳해요? 당연히 주려고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주는 거 내가 받아야지. 이래요? 내 가족 없이? 그래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려고 하는 돈 50만 원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 용서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멘. 이 진리예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용서받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부끄럽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끄럽지 않게끔 하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미워하면 우리가 평화하면 우리가 전쟁하면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아멘 하고 끝나면 좋겠죠. 왜냐? 여기까지는 교양이 될 수 있어요.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 과제가 주어집니다. 숙제가 주어져요. 과업이 주어집니다. 뭐냐? 정말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내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나에게 숨쳐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전하는 지금도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무겁죠? 제가 그래요.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창피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잘 알거든요. 내가 용서를 못한 사람이 있는 거 알거든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 여러분에게 용서하세요. 용서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집에 가세요. 그럼 되겠지. 뻔뻔하게 철갑을 쓰고 하면 되겠지. 근데 차마 그러지 못하겠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전에 먼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무거우시죠? 지금 저는 더 무거웠어요. 먼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부끄럽죠? 저도 그랬고요. 불편하시죠? 생각하는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불편하죠? 듣기 싫죠? 난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말씀 주셨으니까 전해야 되는데, 그래요.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민하고 그러다가 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무거웠던 것, 아팠던 것,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던 그 경험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깜빡하고 있었는데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방법을 알면 할 수 있겠죠? 예, 그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는요, 기도할 때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독대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는요.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사람이 이 앞에 갑자기 내 옆에 딱 하고 등장해요. 그러면 뭐하냐? 이제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신 요청하는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무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딱 나타나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무개, 주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하면서 쭉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래전에 이 자리 강단에서 새벽에 추운 겨울날 엎드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픈 시기였거든요. 나를 상처 주고, 나의 깊은 상처가 있었고, 배신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사람 순서가 됐어요. 입버릇인 거예요. 순서대로 쪼르르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순서대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날 건너뛰지를 못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무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개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딱 기도하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소름이 돋았을까요? 내가 한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거짓말로 기도하는 거야. 너무 가증스러운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이거 한번 뱉은 말 물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습관대로 그냥 쭉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날부터 매일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매일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매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거짓말했다는 거. 그렇게 몇 날이 지났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추운 바람이 이제 몰려가고 따뜻한 바람이 솔솔 가끔씩 불어오던 그때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똑같이 버릇처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무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늘 거짓말하듯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무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양들 더 사랑하여 주시고까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동시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옆에서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고, 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달래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셨고.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날 그 순간 이후로 그날부터 그 기도는 거짓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가 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눈물 한번 펑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고, 날 보셨고, 날 치료하고 계셨구나,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 순간, 그냥 용서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에게 잘못한 게 아무 잘못이 아니고.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송국의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말씀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사랑까지도 용서하며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야 참된 사랑이 실천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말일지라도.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용서하시고 먼저 나를 치유하시고 내 아프고 상처난 데를 싸매시고 약을 발라주시면서 고쳐주시는 것.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충만해지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열매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득해지고 한껏 충만하게 무르익은 후에야 만들어낸 결과가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인 용서를 만들며 살아갑시다. 주께서는 저와 함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사랑의 삶, 용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귀하고 고백으로 말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주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더 가득해지게 하시고 내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